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걸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리 같은 구경꾼입니다. 늘 주님이 보여주실 흥미거리, 구경거리, 먹을거리만 따라다녔습니다. 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유익과 재미 그리고 유명인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은 자기들 마음과 다를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대부분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며 구경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회방꾼입니다. 늘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주님을 공격하고 비방할 거리만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은혜 받고 감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트집 잡았고 분노하며 왜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를 보았지만요, 오히려 예수님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던 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사실은 시간만 낭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나 자신의 가진 복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던 이 여인이 바로 헌신된 일꾼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9장 후반의 말씀에서 다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부자 관원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하여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 어깨에 순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갔지만은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 자신들에게 주님의 보상이 이 너무나 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먼저 주님을 따랐고 열심히 충성했지만은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요, 불공평하고 억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고 쓰임받았으면요, 나중에 믿었던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그리고 세상적 통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의 상급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충성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헌신된 일꾼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동역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요, 이
1절에 이른 새벽이었던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을 이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일하겠다는 사람들과 일당 한 데나리온을 먼저 약속하고 이 포도 농장으로 데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것은요, 포도원 주인이 새벽에 한 번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후에요, 5번이나 일꾼들을 더 불렀던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말씀한 것은요, 오늘 시대로 새벽 6시의 시간입니다. 3절에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란 것은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5절에 제6시와 9시는요, 오늘날 각각 12시와 오후 3시의 시간입니다. 이미 오전 일과가 모두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니까 제11시,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에 한 번 더 이 일꾼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12시간 종일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단 1시간만을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한 시간이 각각 다른 일꾼들에게 일한 시간만큼 인건비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적게 일했든 일찍 와서 많이 일했든 똑같이 하루의 일당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1시간의 급여를 줬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꾼들이 지금 주인에게 항의하는 이유는요, 내가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2시간 일한 몫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군가에게 덜 주어서 문제가 아니라 더 주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처음 했던 약속보다 더 준 것을 지금 문제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의하고 따지는 일꾼들에게 주인은요, 이미 일하기 전에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었다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일꾼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일한 품꾼들 마음에 가졌던 사실은 그들의 특권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인이 준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새벽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만 주고 늦게 온 사람에게는 시간당 똑같이 적용해서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일꾼들은요, 1시간이라도 먼저 온 사람에게 똑같이 준 것을 지금 문제로 여기며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하는 일꾼들의 생각에는 먼저 온 내가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교하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서로 간의 경쟁의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요, 처음에 일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품삯을 받았지만은 품삯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행복한 순간과 기쁜 시간을 맞이해도요, 그 순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기 시작하면요, 불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능력이 클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비교하면요, 비교할수록 감사할 것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넘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연봉 10억을 받고 내 동료가 15억을 받는 것과 내가 연봉 8억을 받고 내 친한 동료가 5억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에게 행복감을 주겠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8억 받는 것보다는 10억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답변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받으면 무조건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10억 받지 않고 그냥 8억 받을지라도 내 친한 사람들이 나보다 적게 받으면 내 마음에 더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 주변을 비교하며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삶에는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들도요, 아침 일찍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요, 주인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대할 때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했던 시간과 분량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의 모든 감사가 사라지고 지금은 오직 불평과 원망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불신자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우리가 경쟁자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동역자이며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될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돕지 않았다면요 바울은요 홀로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그 여행을 그는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정작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는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바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일은 바울이 모두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내가 선임이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아끼며 동행하며 그리고 아름답게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가 베델교회에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아름답게 섬겨온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디딤돌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나보다 베델교회에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늘 앞섰다고 말한다면요 마치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품꾼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늦은 시간에 온 형제자매까지도 모두 주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아름다운 동역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시며 서로를 챙기며 또 함께 손을 잡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또 베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 것도 내 것이고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은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맡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소유한 물질, 건강, 시간, 또 자녀, 가족, 그리고 교회까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자기가 모은 돈을 주체하지 못할 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이란 것은요,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진 못한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행복의 목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돈이 많으면 자기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돈이 목적이라고 여기면요, 그 인생은요, 그 순간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을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요, 친구나 가족도 돈 때문에 좋아하고요, 돈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오직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요,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그러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요, 또 늘 나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짧은 이 독백 속에 보시면요, 나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등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요, 결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을지라도요,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지만은 주님께서는요,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정작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것을 모르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금은 행복하다고 자랑하지만은 정작 곧 불행한 삶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지금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짓고 미래에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지를 그는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부자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던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한 번뿐이 인생을 의미있고 뜻깊게 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지기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잠시 가진 것을 마치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단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에게 걷어가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의 품꾼들은 주인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품꾼들이 주인을 악하게 여겼던 이유는요, 사실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요, 사람은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은요, 더 많이 일한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악한 주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공로의식이나 보상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 마음에 섭섭함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기쁨과 감사는요, 사라져 버립니다. 즉, 자신의 과거에 받았던 모든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심지어 칭찬됐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알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꾼들도요, 과거에 놀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본문의 일꾼들은요, 주인이 부르기 전에는 그들은 장터에서 단지 놀던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요, 저녁까지 인생을 허비할 그러한 인생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던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주인이며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이 장터에서 포도원까지의 거리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은요, 넓은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인근 지방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을 잘 보시면요, 먼 장터까지 무려 5번이나 찾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포도원 수확 시기였던 이 이스라엘 날씨는요, 가장 무더운 우리 날씨로 7월과 8월 정도의 그러한 여름 날씨입니다. 하지만 주인은요, 다른 종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장터까지 치이 나가서 그 일할 사람들을 택해서 주님이 부르신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인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장터에 5번이나 직접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을 믿지 못했다면요, 장터에는 종들을 보내고 돈을 줄 때는 주인이 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갈 때는 주인이 직접 가고 돈을 줄 때는 종들을 시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인은요, 돈보다도 사람을 중시 여기고 사람의 애착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늦은 오후까지 일하지 못하고 장터에 남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하는 곳에 가면요, 일하겠다는 분들이 모여 계실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일할 사람들을 데려갈 때 건장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데려가지, 굳이 힘없고 그리고 그 어려운 병든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는 그러한 사장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겨누기 힘든 사람들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 일과는요, 마치는 오후 6시인 오후 5시까지 집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력시장 주변에서 남아있다는 것은요, 지금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자신의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5시가 되었지만은 집에 가지 못하고 그 공터에서 일하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갈급한 그 심정이 하루 일 좀 더 하고 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주인은요,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을 직접 최대한 많이 부르고 포도원 밭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자꾸 남았던 사람들이 이 불쌍한 마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오전 9시에도 갔던 것이고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며 심지어는 5시에까지 가서 그 남겨진 자들을 다 포도원 밭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품꾼들이 생각한 것처럼 악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기꺼이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돈이나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젊을 때, 부자일 때, 건강할 때 부르셔야지 내가 힘없고 아프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노년에 부르시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은혜의 감격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예배를 통해서 첫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6시에 부름받았던 그 품꾼과 같이 내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리고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요, 원래부터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민으로 태어났지만은 둘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또 다른 공통점이 처음에는 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요, 교만해졌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했던 그 비결은요, 바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던 삶이었고요. 사울이 변했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다윗은요, 늘 어린 시절에 목동의 옷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의 방에 목동 시절의 그 옷을 걸어두고는 늘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처음 겸손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늘 지난날의 연약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도 늘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충성과 헌신으로 특별히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